결혼과 또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마귀의 질문은 참 교활합니다.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에 공궁에 빠뜨리려고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상황에서는 우리 헤롯 왕이 있었죠. 근데 헤롯 왕이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자기의 동생,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 동생 부부를 이혼시키고요. 그리고 이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참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도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쉬쉬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한 사람의 선각자가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도덕대로 윤리대로 이 부당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지도자로서 이런 짓을 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어찌 본을 보여야 될 리더십이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부를 이혼시키고 그 아내로 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하고 바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당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정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예수님, 당신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교활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들은요 교활해요. 얼마나 질문이 야비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라고 하면은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가정을 깨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책을 잡을 거고요. 이혼하면 안 된다 하면은 그러면 헤롯 왕의 이혼은 가한 겁니까? 하면서 이제 협박하고 겁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마귀가요 이런 질문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저들의 괴계를 압니다. 저 질문의 의도를 압니다. 정말 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책 잡으려고 괴롭히는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뱀이 아담을 유혹하러 왔을 때는 그 뱀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게 정답이 아니죠. 이것이 어둠으로 딱 분별이 되면은 떠나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별을 해야 되잖아. 분별을. 너 나를 시험하려 왔구나. 너 나를 넘어뜨리려 왔구나. 너의 모든 지금 말은 다 거짓말이다. 떠나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먹으면 안 돼.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왜 자꾸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 거야? 누구는 뭐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가정을 하고 여러분 앞에 이 사기꾼들이 왔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이 분별력이 자꾸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커가야 됩니다. 커가야 됩니다. 사기당하는 일들이 자꾸 줄어들어야 됩니다. 당하더라도 알고서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도망갈 거 알고 당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 배신한 거 알면서도 사랑했던 것처럼, 이게 다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 주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진리로 충만해지거든요. 진리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진리 대신 주님으로 충만하다 보면, 진리와 가까이 하다 보면요 거짓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이 이 공사나 물결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알았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멋진 것 같지만 알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느낌으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잔인한데, 이거 뭔가 무서운데, 피를 부르는 숙청,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전부 내려와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아름다운 부강한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가 거듭될수록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더라도 알고서 당해주는 거예요. 알고서. 사기꾼이 와도 저 거짓말하느라 힘쓰네. 그래도 집이 어려우니까 돕는 마음으로 사기도 당해주고 하는 거지. 그럴 줄 몰랐네 하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딱 질문의 의도를 딱 얘기 보고 아십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딱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딱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마음을 딱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은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하고 갈등을 풀어가며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어찌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질문하려 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죄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혼을 허락한 내용들이 들어있단다. 특별히 음행한 이유로, 음행한 연고로 해서 더 이상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때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 원하셔. 그러나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음행의 연고로 깨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꽁주를 감추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에게 있는 지혜, 또 주님에게 있는 담대함, 이런 능력이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바리새인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저들의 속셈을 간파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답변 그리고 성경적인 답변으로 항상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즘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이 열띤 토론과 논쟁으로 TV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죠. 이 논쟁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관점이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하고 말하다 보면 이게 내 본래 취지가 아닌데 자꾸 말이 꼬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만났는데요, 만날수록 또 오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얘기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려고 한 건 그게 아닌데, 하다 보면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자꾸 이 대화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 또 우리의 말,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처럼 말할수록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말할수록 꼬여있던 것이 실타래 풀리는 것처럼 잘 풀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말을 통하여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앞두고 회의를 하면서 참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또 내 욕심이 앞설 때는요, 이 회의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또 뭐가 정리가 안 되고, 또 더 꼬여가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회의하기 전에는 갑갑하고 답답하고 뭔가 그림이 안 그려져도 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떠오르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알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든 또 대화를 하든 또 사역을 하든 뭐 일을 하든 회사를 운영하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공격해 왔을 때마다 패배하고 돌아가고 실족하고 돌아가고 또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위대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이 또한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 그것은 부자 청년과의 만남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아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그러면서도 도에 관심이 있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마음의 평안을, 삶의 자유함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네 마음 가운데 영생이 얻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 같은 인생이었나 봐요. 내가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도왔고 또 안식일도 잘 지켰고, 그러나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확신이 안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이 뭘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청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매임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매임.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물질이 있어서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도 없었고 이 재물로 인한 근심이 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준비되고 성령 충만해서 재물이 부어졌을 때 이것이 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돌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이것이 나의 근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만족해 하시는 힘, 그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이 복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채 많은 재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재물은요,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뭔지를 아셨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터프하게 이 청년에게 가르칩니다. 아, 너의 물질은 물질이구나. 물질. 네가 이 물질에 매여서 비상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이 물질에 매여서 네 인생을 만끽하며 살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딱 해법을 주십니다.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버려라. 그리고 나를 한번 쫓아봐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의 반응은 뭡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재물의 매임을, 물질의 매임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게, 우리 인생이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더 잘 만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주님 만나기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건강의 축복이 주어졌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건강을 축복으로 받았으니까 주님을 더 잘 만날 것 같은데 이 건강할 때 주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님을 더 만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주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주님 앞에 관심을 갖기가 참, 영혼의 관심 갖기가 어렵습니다. 참 인생이, 그러나 이 재물을 잃고 보면 참 주님이 보이고, 이 건강을 잃고 보면 이 성경에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가진 것, 권력을 잃고 보면 이 주님의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수성가한 아버님을 만난 어머님이 아들을 셋 낳고 참 부러워할 조건들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 아버님 사업 실패를 통해서 고모의 전도로 이제 교회 첫 발을 내딛게 된 게 저희 가정의 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실패하시기 전에 교회를 가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 5살, 6살 때쯤인데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저희 아들 둘이었던 것 같아요. 형하고 저하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아버님 검사 때문에 갔는지 아니면 또 이 뭐 친구 문병을 하러 갔는지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들어가셨던 것 같고 이제 저랑 형은 그 주차장에 놀다가 이 바위 위에, 높은 바위 위에서 놀다가 형이 저를 밀었나 봐요. 아주 바위 위에서 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가지고 앞니 2개가 나가 버렸습니다. 아주 막 피가 철철 나고 하니까 막 이 자식 교육을 막 그냥 최고로 알던 막 놀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막
그 거즈 수건으로 막 이걸 닦고 막 부러진 이빨을 그 어제에다 넣고 막 이러면서 또 그 중에 이제 또 예수님 안 믿는 아버지는 나와가지고 막 불같이 호령을 내고요. 막 애를 어떻게 받길래 이 애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요. 그 비싼 옥 반지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반지가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그 비싼 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이 많으면 그 반지 하나쯤이야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갔나 계속 하다가 딱 생각이 난 게 그 거즈 속에 반지가 있었는데 그 서건이 이빨 치료 이 거즈 반지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네. 그럼 돈도 많으니까 잃어버렸으네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며칠째 그것 때문에 이제 속으로 앓고 끙끙대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친구분 부부가 있었어요. 거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또 사업가셨는데 이 부부 동반 모임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계속 뭐 이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서건이 엄마 왜 그래 하고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어디 갔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평소부터 이제 우리 가정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분이 이번이 기회다. 저 잘 살면서 저렇게 부부 싸움에 그치질 않고 잘 살면서 화투에 미쳐 살고 왜 이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면 참 평안하고 좋을 텐데 해가지고 딱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나 봐요. 서건이 엄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봐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나 봐요. 헤어졌는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남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주에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를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도 5살, 6살 때인데 그때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교회 작은 상가 건물의 교회였는데 초코파이 상자를 세 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하나 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날 이제 예배 때 참 위로를 받았대요. 예수 믿으면 참 좋겠구나. 근데요, 몇 주 나가다 말았어요. 이게 누릴 것도 많고 세상사 누릴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하니까요. 이 예수 말씀 복음에 내 마음과 시간을 집중해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우리들도 한 2, 3주 나가다가 말게 됐죠. 그리고 한 1, 2년 있다가 이제 호되게 매맞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이전 교회 신무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넥타이 메고 점잖게 얘기할 때 말 듣고 잘 순종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 잘 듣고 교회 나오시고 순종하셔요. 혼나고 그렇게 맞아야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 그때 그렇게 신앙을 갖지 못한 채 다시 세상 속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더 축복을 경험할 것 같은데 이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이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교회가 있는데도 이 교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이 주님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물질이 너에게 매임이 되는구나. 여기서 벗어나면 너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청년이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재물을 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물을 치는 거 외에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오늘 본문에서 제일 안타까운 본문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입니다. 돌아가니라. 여러분, 근심이 되더라도 길이 없어 보여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잡고 있다 보면요, 그 안에 길이 보이고 그 안에 빛이 보이고 그 안에 소망이 보이고 그 안에 인생의 구원과 회복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예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처럼 다시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와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마음이 점점 진리로 무장이 되면서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의 생각을 매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비상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청년은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계속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이 결국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노래하게 하고 나로 기뻐하게 하고. 여러분, 주님이 재물을 빼앗는 것이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눈에 이렇게 안경을 끼고서 돈이 조금만 많아지면 빼앗아 버리고 조금만 건강하면 빼앗고 이런 나쁜 주님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대에 예수님 믿은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고 가난해서 해방된 사람들이 많고요, 예수님 믿고 또 병마에서 해방된 사람이 많고요. 대한민국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은 것 하나로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빼앗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억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비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매임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붙잡힌 바 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진짜 돈, 가짜 돈, 화폐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단해요. 이 돈을 쫙 세다가도 딱 이렇게 세다가도 가짜가 나오면 딱 분별해낸단 말이에요. 쫙 세다가도 딱 가짜가 나오면 그걸 분별해낸단 말이에요. 그 촉감으로. 그 사람들이 이 가짜 돈을 분별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는 훈련이 뭘까요? 진짜 돈을 계속 만지는 겁니다. 이 손으로 진짜 돈, 1,000원짜리 진짜 돈, 5,000원짜리 진짜 돈, 10,000원짜리 진짜 돈, 계속 진짜 돈을 만지다 보면 이제 손에 이 감각이 살아서 가짜 돈이 딱 들어오면 딱 분별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과 축복과 진리 안에 거하는 영생을 경험하는 비밀이 이와 같습니다.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이 진리의 성령님 예배하고 계속 노래하다 보면요, 우리 삶을 불필요하게 억울하고 우리의 생각을 매이게 하고 우리로 비상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과 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청년이 이 자리에서 재물을 못 팔겠는데
재물을 팔았다고 해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 물질을 팔고 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자, 이제 네 왼쪽 눈을 내놔라. 여기 시력 장애인이 있으니까 너 이웃을 사랑하면 왼쪽 눈을 내놔라. 그거 내놓으면, 그 율법 지키면 내 마음이 자유해질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율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합니다. 너 이제 오른쪽 신장 내놔라. 여기 신장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신장 내놔.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는요, 구원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주심이 주시고자 하는 답변은 뭘 겁니까?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내 안에 머물고 계속 이 주님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면 물질의 매임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고, 병마의 매임으로부터,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이 주는 이 매임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심호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간암 수술을 7번을 했습니다. 수술을 7번. 근데요, 이 병이 그 목사님의 생각과 비전과 매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목숨을 들이면서 사역을 합니다. 왜요? 이 병이 주는 매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로 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병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상처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비밀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에서 이 축복이, 영생의 기쁨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늘 주와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부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매임이 벗겨지고 영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로 돈에 매이게 하고, 성공에 매이게 하고, 명예에 매이게 하고,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에 매이게 하고. 그러나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진짜 돈, 가짜 돈이 아니라 진짜 돈 되신 예수님을 자꾸 만지고 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다 보면 이 불필요한 매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영생의 기쁨, 영생의 만족, 승리를 노래하며 부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만나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수님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이 귀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마귀는 자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수보다 참된 승리가 없는데도 다른 것을 찾아 염려하고 고민하고 붙들리고 매이게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꿈꾸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소망하지 못할 것이 없고 바라지 못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